오늘날 현대사회는 낯선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사회,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보기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누군가의 초대 없이 이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전엔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문이 다 열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면은요, 차량이 들어갈 때부터 또 공동현관을 지나서 우리가 집 문 앞에 이를 때까지 두세 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조금 이상한 것처럼, 마치 이상한 방문 판매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이제 갖고 있고는 하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 또 이 적대감을 증폭시킨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고 또 타인들에 대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 문들이 다 열려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음식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부침개 하는 집도 있고, 또 김치찌개 하는 집도 있고, 된장찌개 하는 집도 있고요. 그렇게 또 먹을 것들이 있으면은 그 먹을 것들을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나누어서 함께 먹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부릅니다. 영희 엄마! 그러면 밑에 집에서 왜요, 순이 엄마? 그러면서 서로 정겹게 지냈던 것이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정겨운 일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소외되고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또 개신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적대감에서부터 환대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이제 적대감에서 환대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게 되는데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은 hostility입니다. 이 hostility에서 hospitality, hospitality가 환대죠. 아주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적대감에서 환대로, hostility에서 hospitality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 간다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하면은요, 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어떤 접대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환대의 정의는요, 그런 의미는 타인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타인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환대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렙다의 한 과부가요,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갖다가 이제 환대를 하는데 사실 그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딱 하루 분량의 먹을 것, 나와 우리 아들이 먹고 나는 오늘 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선지자가 오니까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자신이 먹을 것을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인지 몰랐죠. 옆에 예수님인지 모른 상태로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그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이 환대의 이미지의 아주 극치는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갖고는 이제 집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멀리 떠나갔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와락 끼어 안아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과 세리들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셨느냐?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환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었고 우리는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인해, 환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한 환대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요, 가정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접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환대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타인들과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감을 점차 줄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는 일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구역,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환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어떤 구호나 이벤트,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 세상이 조금 더 따스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타인을 내 삶에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세상,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끔,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끔, 다른 누군가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또 실제적인 그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명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장갑을 끼고 재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로 이 활동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부터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던져요. 이번에는 윷이 나왔어요. 윷. 우와!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재밌게 교회에서 신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 5시까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미뤄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의 놀라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만 액션이 있어요. 예배합니다. Oh yeah.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사교구 1구역에서 이번에 새가족 수료를 한 이은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행당동에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본교회 갈 때는 제일 낮 예배만 그냥 가고, 가끔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를 무학교회로 가끔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면서 조금 갈급한 것들을 많이 좀 채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무학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학교회가 마음도 좀 편하고, 어쨌든 첫째는 좀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스러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엄청 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사모가 됐었고, 요즘 뭐 기독교 채널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뭐 채널만 돌리기만 하면 그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예배를 잘 드려도 제 이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기를 벽산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내가 이번에는 일단 내 무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비대면이 풀리면서 바로 제 스스로 나와서 등록하고 아침에 9시 30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 교육 받을 때 목사님께서 좀 쉽게 1부터 2강부터 4강까지 다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이 천천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 굉장히 좀 꼼꼼하시고 좀 그 교육이지만은 굉장히 저는 아주 감명 있게 뭔가 정말 새신자가 된 것 같은 새로 교육받는 그게 너무나 저는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학교는 참 좋다.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그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초신자는 아니지만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 한번 마음으로 좀 잘 다짐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제일 무서운이고요. 일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할 것이고, 교부들 식구들하고 또 구역 식구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무학교에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새로 오셨든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도 조금 이렇게 눈길을 같이 이렇게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학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비대면 풀리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첫 시간에 굉장히 그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요. 무학교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도 말씀들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학교회 화이팅입니다. 저는 5구역인데요. 조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 우리 여기 무학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까지 다닌 지가 6년 다녔는데, 열심히 나는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지? 교회에 가서 한 가지라도 내가 알고 오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밑에 동생이 전도사여서 이제 열심히 나를 전도를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저는 아까운데 무학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를 다니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다는 뭐 하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여기만 그냥 한 군데만. 근데 다리를 2개 다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게 돼가지고 내가 가까운 곳을 찾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혼자 여기를 선택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 다니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저 혼자서 여기를 다녔지만은 와서 보면은 너무 분위기도 좋았었고, 지금 오신 윤정일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데 보면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많이 내가 지금 주변에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한 번만 우리 교회에 나오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전도를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등록을 안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등록하자는 소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처럼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하겠지. 그런 내 마음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나옴으로써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는 거 내 머릿속에 넣어갖고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러고 성경책은 항상 머리 위에다 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윤동일 목사님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뭐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만 일어나면은 벌써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새벽 말씀하셨던 거, 이 목사님 오시는 말씀, 그거를 하루도 안 빠고 들어요. 못하는 일이 저한테 있어도 저를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 얘는 더 뭐하지 않겠어요? 제 마음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 크리스찬 매뉴얼 72페이지 욕심과 한판 겨루기. 크리스천들이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을 바꾸라.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2가지이다. 많이 벌거나 많이 버리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 그러나 욕심을 많이 버리면 정신적인 부자가 된다. 욕심은 인간의 원죄적 속성인지라 말처럼 쉽게 완전히 버릴 수 없다. 인간인 이상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은 죽어야만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어차피 욕심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 없다면 욕심의 대상을 바꾸면 된다. 세상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과 성과 의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욕심을 가지고 살 것이면 기왕에 하나님, 선, 의에 대한 욕심으로 살라 말한다. 두 번째, 항상 경계를 그으며 살라. 세상 모든 것은 세 몫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몫, 남의 몫, 내 몫이다. 세 몫의 경계를 정확히 하면 할수록 욕심이 통제된다. 남의 몫의 경계를 넘어서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사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경계를 넘어서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다. 아담과 아간도 마찬가지이다. 목의 경계를 말해주는 것이 선악과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몫은 창조자이고 내 몫은 피조물이라 경계를 그어 말해주었다. 선악과를 보며 살면 목 구분을 정확히 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내 것인지 선악과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선악과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말해준다. 종은 주인을 만나야만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선악과를 보면 종이 주인 앞에 서는 효과와 똑같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신이 주인 행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종이 주인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다. 이때 선악과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마다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어 보는 것도 효과가 있다.
주님을 주인님으로 불러본다. 본래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인님이면 나는 종놈이라는 주제 파악이 쉽다. 욕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 불러보면 효과를 본다. 종놈이 주인의 것을 욕심부리며 살면 맞아 죽는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이다. 세 번째, 욕심대로 살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묵상하라. 욕심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사망뿐이다. 이것을 알면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욕심을 부렸을 때 오는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매일 묵상하며 사는 것에 유익이 있다. 긍정에 대해 말할 때는 당신에게 일어날 최악의 결과를 묵상하지 말라고 한다. 오지도 않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욕심에 대해 말할 때는 정반대다.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묵상하며 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욕심을 부리며 살 때 맞이하게 될 최악의 결과를 매일 묵상하며 살면 더 이상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 네 번째,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이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에게 어느 누구도 소유를 팔아 밭을 사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스스로 자원해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사실 밭이 아니라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를 보고 미쳤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럴수록 농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야. 후회할걸? 성경이 말하는 숨겨진 보화는 바로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다. 하늘을 본 사람은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사람이 하늘을 보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을 거뜬히 해낸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늘을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하늘을 본 사람에게는 땅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어도 얼마든지 버리며 살 수 있다. 남이 못 본 하늘을 나만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를 놓았을 뿐이다. 사탕을 쥐고 놓지 않는 어린아이의 손을 펴는 방법이 있다. 더 큰 사탕을 보여주면 된다. 우리 모두는 사탕을 쥔 어린아이와 꼭 같다. 놓으라 해도 죽어라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놓지 않는다. 놓으면 손해보고 죽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사탕을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사탕이 바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늘과 천국이다. 땅의 것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다섯 번째, 11조와 헌금을 드려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동물일수록 식사 때 위장의 70%만 채운다. 과식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현대의 인간은 굶어 죽는 숫자보다 너무 먹어 비만해 합병증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 상위 10%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 대부분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다이어트는 동물 세계에는 없는 인간 세계에게만 존재하는 단어다. 전적으로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영적으로 소식을 하는 방법이 있다. 11조와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11조와 구제 헌금의 정신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덜 먹고 덜 쓰겠다는 정신이다. 11조는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1조 헌금의 대전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점이다. 단지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상에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 둘째는 욕심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요구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10분의 2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닌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 왜냐하면 10분의 1은 사람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기준 액수이기 때문이다. 10분의 1을 요구하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릴 것이다.
20분의 1은 저항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금액이기에 10분의 1을 요구하신 것이다. 구제헌금은 밭에 내 모퉁이를 베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밭을 사각형으로 그리고 내 저번을 그려 내 모퉁이를 빗금쳐 계산하면 내 몫의 21.5%가 나온다. 11조와 구제헌금을 합하면 대략 30%가 나온다. 쉽게 말해 나는 70%만 먹고 30%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정신이 욕심을 막아준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11조와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 좋자고 헌금을 드리는 줄 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욕심부려 과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최소한의 헌금이다. 고인은 샘물을 썩는다. 썩지 않으려면 흘려보내야 한다. 세상은 적은데서 많은 곳으로 물질과 소유가 흐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욕심대로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창조 질서대로 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부유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러면 많이 고여 썩는 일만은 없을 것이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비만은 걸리지 않게 된다. 헌금은 욕심을 떠나고 버리는 훈련이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돈에다 인생을 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다. 나는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저항이다. 나를 먹이는 것은 세상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연습이다. 헌금만큼 욕심을 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다. 6번째, 성령님께 욕심의 문제를 맡겨라. 성령님은 우리가 숨겨진 보화에 눈뜨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을 보게 하신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담대하게 순교하려 들었던 전도자들은 절대로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다. 두려워 떨며 살았던 영적 오합지졸이었다. 그러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로 변했다.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사람들로 돌변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성령에 이끌려 한 것이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사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령이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욕심의 문제를 분배와 선택의 문제로 풀지 말라 한다. 풀려 해도 영원히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관계로 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들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형제로 맺어주시면 가능하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살았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을 때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 물질이 부족해지는 일은 절대 없었다. 그랬다면 후회하면서 유무상통이 바로 중단되었을 것이 뻔하다. 사람이 자신의 필요만큼만 소유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살기에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